중국 선교의 경우에 1807년입니다. 우리보다 7년 먼저 들어간 거죠. 그때에 1807년에 로버트 모리슨이 선교사가 들어가서 7년이 지난 후에 첫 결신자를 만들었대요. 7년이 지났어. 그가 사망하던 1834년까지 2명만 세례를 받았고 27년간 불과 3명의 결신자밖에 못 만들었대요. 태국에서는 30년간 선교로 단 2명이 세례를 받은 기막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2사람밖에 결신자를 못 얻었다. 그리고 몽골, 요즘도 몽골에 지금 선교사로 많이 나가 계시는데요. 몽골의 경우는 더 기가 막히는데 1817년에 영국의 런던 선교회가 파송한 스미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10년 동안 단 2명에게 세례를 주었을 뿐이고요. 같은 해 선교를 시작했던 스톨리버리라스와 서와는 25년 동안 선교했는데 실적 없이 결국 1841년에 선교지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870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온 길무어 선교사가 22년 동안 선교했는데 역시 실적이 없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무려 이들이 47년간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결신자도 얻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됐느냐? 30년이 채 되지 않아서 1909년에 노회를 조직했고 1912년에 총회가 조직됩니다. 그리고 일본과 시베리아, 중국 등지에 우리 조선인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선교사들이 얼마나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계속 순교의 피를 요구하고 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도 곳곳에서 핍박이 되고 순교하는 사람이 발생하잖아요. 벌써 우리 기억에서 잊혀져 갑니다. 2007년도 기억나십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팀, 청년 선교팀을 데리고 갔다가 순교한 배영규 선교사님. 그때의 청년 한 명, 심성민 형제 2사람이 순교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너무 억울해 보이고 하나님은 왜 그런 좋은 목사를 일찍 불러갔을까? 왜 그러한 방법으로 죽도록 하셨을까? 그런 사명감에 불타는 목사를 좀 오랫동안 살려두어서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래 일찍 돌아가시게 하셨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을 감히 우리가 알겠습니까마는 이 배영규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가 서울의 분당 샘물교회입니다. 박은조 목사님이 시무를 하셨는데 그때의 박은조 목사님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배영규 목사님께서는 언제나 중국의 연변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에 탈북자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시켰답니다. 제자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청년들, 탈북한 청년들을 도로 북으로 돌려보내서 복음을 전해라고 돌려보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도저히 복음을 전하다가는 자기 생명이 위태롭고
지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다시 탈북을 한 거예요. 탈북을 해서 배영규 선교사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배영규 선교사님이 순교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배 목사님은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셨는데 나는 아직 살아서 그 사역을 감당함이 어렵다고 다시 탈출해 중국에 나와 있는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원망스럽다. 내 기어이 그분과 같이 죽어도 복음을 위하여 죽겠노라. 그리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직 소식이 감감소식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북한 청년이 배영규 선교사님의 그 순교 소식을 듣고 의문을 가지고 회의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 같은 나 같은 사람 제자화시켜서 보내시고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왜 죽게 만들었을까? 회의감에 빠져서 더 신앙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 사실을 듣고 깨닫고 나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도로 탈출했는데 선교사님은 그렇게 순교했으니 나도 순교를 각오하고 다시 들어가겠다고 그 북으로 들어간 그 청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용기, 순교의 각오한 사명감에 불타는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폭군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을 때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의 베드로가 더 이상 로마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 생각하고 로마의 시위에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하는 순간에 베드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뜻입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환상 속에 보인 예수님께서 네가 떠나온 로마로 내가 가고 있다. 내가 떠나온 로마로 내가 가고 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순교를 당할 때에 나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간 겁니다. 지금도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북한에 들어가서 지금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김정욱 선교사님인데 바로 지난 6월 11일자 국민일보에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이 김정욱 선교사님은 본래 건축업을 해서 포항에 있는 작은 침례교, 이름은 안 밝혔던데요, 그 침례교 안수집사로 계셨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철야 예배, 금요 기도에 참여했는데 북한 선교할 것을 강력하게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 내가 북한의 내 백성을 사랑한다. 내가 북한의 내 백성을 사랑한다. 이 음성이 얼마나 강하게 들었는지 그날을 뜬 눈으로 보내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 메시지가 맴돌아서 결국은 건축업을 접고
서울 올라가서 침례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2008년도 3월 달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중국 단동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에서 6년 동안이나 국수공장을 하면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라오스 교도소에 2번 갇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2013년 10월에 탈북민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돌보다가 북한 보위부에 붙잡혀서 들어갑니다. 그 이듬해 5월에 형을 받았는데 무기 교화 노동형 종신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기로 교화 노동형.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서 깨닫도록 한다는 거겠죠. 그 종신형을 받았는데 그 형님이 현재 인천에서 사업을 하면서 대담을 했는데요. 그 형제가 8형제랍니다. 딸 하나, 8남 1년대. 지금도 캄보디아에 동생이 47살 동생이 선교사로 나가 있고 한 선교사님은 선교하다가 순교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지금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들어가서 지금 7년이 넘었는데 소식이 깜깜소식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님은 이 동생 바로 밑에 동생인데 김정욱 선교사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를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사명자가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킨다는 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만큼 살아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동생이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살려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노동으로 독방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누구도 만날 수 없고 복음 전파도 어렵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동생을 복음 통일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억류된 지 7년 8개월이 됩니다. 이런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다면 남북이 통일되어져서 저 북한에도 복음이 자유롭게 전개되는 날이 전해지는 날이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교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벌써 15년 지납니다. 창끝이라는 영화 우리가 단체로 가서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존 정글에서 한 부족 아우카, 사나우다는 뜻을 가지는데 이 아우카 부족의 와오다니라는 또 소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0살도 채 안 된 5명의 선교사가 의기투합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하고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결국 5명이 이들의 창끝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대표자가 짐 엘리에스라고 하는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이 다시 의기투합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이 남편들이 하지 못한 것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서 들어갈 때에 짐 엘리에스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양자로 들어갑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랑을 베푸니 이들이 녹아집니다. 살인하던 사람들이 90%가 살인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1992년 6월에 와우다니의 외딴 지역 티네노네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신약 성경을 그들의 부족의 언어로 최초로 번역을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30살도 채 안 된 그들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다 순교를 당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사람들을 좀 살려두고 더 오랫동안 어떻게든지 복음 증거해서 그들의 부족을 살려내야 되지 않느냐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 진리가 거기에서도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순교를 했기 때문에 다시금 그 아내들이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고, 그들이 그 사랑을 받고 자기들이 한 행위를 알기 때문에 감동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복음화가 된 겁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짐 엘리엇이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잃어버릴 수 없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 아닙니까? 이 영혼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우리 육신의 생명은 언제 죽어도 죽잖아요. 그렇게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현명한 판단이다, 그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보존되리라. 호레이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교자로 죽는 것보다 순교자로 사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순교는 단순간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순교자적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저항을 해보았는지요. 무엇을 잃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물질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직장에서 진급을 못하거나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갖기 위해서라도 당신은 평소에 순교자적 삶을 살고 있는지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고 내가 살면 하나님 나라가 약해집니다. 아의 실생명, 아오 덕 영생이라. 나를 사랑하면, 나를 내어드리면, 나를 내어드리지 못하면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나를 미워하면, 나를 내어버리면 영생을 얻는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합니까? 나 때문에 쇠약해집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흥왕합니까? 아니면 약해집니까? 은성교의 모든 성도는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배영규 목사님처럼, 김정옥 선교사처럼, 와우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한 짐 엘리엇 등 5명의 선교사들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영규 목사님이 순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사용하던 책상 앞에 가니까 글이 하나 쓰여졌는데, 온전한 헌신은 자기의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미리 땅에 묻혀야 됩니다. 밟혀야 됩니다. 그 위에 잡초도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묻힐 때 죽을 수 있습니다. 말없이 죽어 지낼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 이 점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상처를 주거나 실족해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성격 죽이고 내 잘못된 버릇 죽이고 내 것을 죽일 때에 다른 생명들을 살려냅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가 당하는 조그만 사건, 억울함 속에 십자가가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순교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다면 우리 각자의 순교자 정신으로 순교자적인 삶을 살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성도가 됩니다.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라면 진정한 은성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마지막 시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에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순교자적 성도가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